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복된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남과 내주하심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성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린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 있는 모든 교회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 중동 지역에 임하기를 원하며 중동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지에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우리의 흉악한 죄를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들, 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주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눈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 가운데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조문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현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자들이 되는 교회 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7월에 예정된 페루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멕시코와 델리오 지역의 선교도 주님이 계획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조재明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주님 눈동자같이 돌봐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데이빗 김 목사님 글로컬 미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험난한 소식들과 사고와 자연재해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 주셔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옵고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입교 교육을 받는 세 분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큰 은혜도 주시옵고 앞으로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나님의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성희코베 집사님, 한구 형제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치료를 받고 계신 박세희 집사님 아버님, 강인희 집사님 어머님, 이모저모로 보살펴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좋은 소식들이 있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하며 믿는 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체험의 능력을 우리 온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세넨드루 교회와 CFC 교회와 저희 교회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들의 교회를 주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옥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받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령의 충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름다운 그 뜻을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생각들과 또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기도문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절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제나 그
그 가운데 있는 기도나 금식이 사람들을 보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특별히 기도는 골방 중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공생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힘과 그 가운데 그 삶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약 20곳에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유지되며 기도로 완성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본문의 말씀의 쌍둥이 구절인 같은 문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엄밀한 오늘 본문의 뜻에 비추어 보면 주기도문이라고 보기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간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온전한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했을까요? 이 법률을 공부했던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자로 귀히 쓰임을 받은 3세기의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라티오 도미니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을 라틴 말로 주기도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익숙하게 지금까지 성경책이나 그 찬송가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님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기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며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바탕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의 생애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기가 최고 있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찮은 것까지도 그 가운데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놓고 5,000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성찬,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감사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성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잔을 받아들이는 순종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직접 주님이 친히 기도하여 주셨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 중간, 완성.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 삶이 충만했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도 기도 가운데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머럴러리즈라고 하죠. 수비약, 숫자에 그 뜻이 있는데 7은 특별히 완전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6일의 창조, 7일의 안식, 그 다음에 7일째인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7은 매우 좋은 숫자를,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놀랍게도 7개의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간구를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씩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초월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남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부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이 삶,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우리는 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죠. 민수기 3장 3절이나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의 현현으로 제사장들이 사용을 받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귀히 여기죠.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제사장에 국한되었던 구약의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구원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간구가 오늘 본문의 제1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앞부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내 삶이 왕, 킹덤, 그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부패, 죄, 평강이 아니라 싸움과 이간질, 희락이 아니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합니다. 교회에 충만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와 주님의 화목 가운데 있는 수직적인 그 화평과 수평적인 이방인과 유대인, 세상에 나눔이 있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운데 원수의 담이 헐게 됨으로 말미암아 희락을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귀신은 물러나고 사탄은 패하게 되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어요. already라고 하죠. not yet.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지금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가운데 세상의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시며 완성하여 주시게 됩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타락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주시사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직선적인 역사라고 하죠. 리니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게 회귀 돌아가는 세계관이 아니라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동시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주님이 작정하시고 직선적인 역사로 지금 그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포로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뭐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70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본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선적인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작정된다는 다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종교교육이 있기 전까지는요, 다 하나님의 예정론 가운데 정해졌는데 왜 복음 증거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구속사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순종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 2, 3 아버지께 수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1, 2, 3 4가 있고 5, 6, 7이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가장 중앙에 있는 간구는 11절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수비학으로 보면 이게 이런 과정, 키에스틱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간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이고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왕창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일확천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 여러분,
호딩이라고 하죠.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미리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내 노후가 편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 조금 살피게 되죠. 그러나 멀리 있거나 주위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 오늘날 지금 미국의 헌금과 자선이 지난 3년 동안 휙 지금 떨어지는, 왜? 다 각자 도생 가운데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는, 내 추수가 많기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어리석은 부자. 내 집 앞에 나사로 거지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으며 기쁨으로 즐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며 나누지 않는 이 일상 가운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공급하여 주시죠. 무엇으로 공급해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너무 신기한 일이죠. 많이 거뒀는데 남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 너무 염려된다, 오늘 2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그래도 내가 불안하니까 나가서 또 이 만나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썩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평생, 내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자. 오늘, 시간, 그 다음에 나에게만, 우리 식구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 공급의 은혜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마치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매일 나가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필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자본주의의 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문제가 생기죠. 공교할 때 한 사람에게만 주고 한 사람에게 안 주는, 헬라파는 과부들을 멸시하고 히브리 사람들만 주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모든 게 풍성했던 에프로다이리, 그 미의 신,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있고 부자도 많이 있었던 그 교회. 그런데 성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교만 가운데 싸움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졌던 그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면. 야, 너희는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구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내가 풍성하면 나눠줍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또 도움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균케 되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공동체의 필요 가운데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림과 주의 나눔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5번째,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게 동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거, 내 주위의 다툼과 내가 손해를 입은 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늘 용서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마 예수님의 용서가 워낙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사함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용서할까요? 이것도 완전 수예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체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해도 10,000달란트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왠지 극단적인 숫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분의 웨이지, 100일분의 그것도 큰 거지긴 하지만 10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내가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돈을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줬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만에서 100데나리온은 뭐 확률로도 0.000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퍼센트도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반문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 용서함을 바라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용서함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용서하여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13절 상반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시험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주위에 막 시험의 트랩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며, 주위에 수많은 악한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걸 막 지금 막 빠지기도 하고 휘어지려고 하는 이때 주님 나를 반드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혹,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이 시험 가운데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나를 부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주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권면으로 나를 붙잡아 주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골방에서 주님 나에게 이런 미혹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7번째, 마지막 13절 하반부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악,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막 떠돌아다니는 철학이나 어떠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evil one. 이 악의 근원은 사탄 가운데서 이렇게 있죠. 사탄마귀 원수가 이 쌍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쌍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죠. 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막 틈이 있는 대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자꾸 누가 가져가요? 악한 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악한 씨들을 자꾸 뿌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마귀 원수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미혹합니다. 배옥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믿는 자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며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하반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주기도문 할 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 용어를 썼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이따 찬양할 때도 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크랩 아니에요. 대개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의 중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닥살로지라고 하죠. 송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음을 선포를 통해 사탄마귀 원수가 물러갑니다. 대적 원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온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교회는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동의하며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강구,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가지 다 중요한데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7가지 강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제일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꺼리낌이 있는 그 강구는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님의 강조점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와 같이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 형제 용서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겁니다. 팀 켈러라고 우리 그 2023년도 3년 전에 소천하신 뉴욕의 리디머라고 아주 너무나 훌륭한 교회죠. 최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책을 쓰고 있다고 이제 2022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분이 도시 선교, 왜 맨하탄에서 교회가 필요한가? 월스트리트 우상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전에 그런 쓰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복음 가운데 오늘날 세계 문화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에 대한 글들도 있고, 문화적인 이 삶 가운데 오늘날 세속의 문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전에 쓴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된 글을 썼을 것이다. 쓰고 아마 마지막 작품으로 유작으로 남겨주실 것이다. 많은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쓴 책이 뭘까요? Forgive, 용서하라, 용서의 배움에 대한 용서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조지 부시, 공항 이름도 있죠. 아버지 H, 아들은 W죠.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추장암 가운데 고생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좀 하나만 알려주고, 이거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건 좀 가르쳐주고 가라. 뭘 부탁했을까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정치를 할 때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주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용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은혜의 처음에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첫 번째로 누가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의 아주 강조점인데, 내가 용서가 됩니다. 내면의 용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주석을 여러 번 쓰신 구르너라는 아주 시대에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잠깐 잊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막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자꾸 그 숫자가 틀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워싱턴에 학술 발표회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가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사회에서 이제 교수님 은퇴해 주세요 라고 해서 티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워싱턴에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거기다 놓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치매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치유 가운데 힘쓰겠다고. 사랑하는 분들, W. 부시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그만두고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고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나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용서받은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영본 목사님,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쓰신 오늘 본문의 그 책에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나의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은 약육강식, 일확천금, 모든 걸 축적하는 세상에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나누어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말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복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를 깨달으며 이 기도와 기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기도 후에 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기도의 끝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복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주는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며 용납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도의 가르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이며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의거함을 깨달으며 담대히 이 기도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통해 응답하시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주기도문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그 참살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죄사함의 그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참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 가운데 상고하며 이 기도의 성취가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이 기도까지도 하나님 중심, 주님의 나라의 중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중심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를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중동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주며 김성호 조조의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는 오직 복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기도하며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계획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사역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케 되기를 원하며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은사 가운데 사용하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공급의 은혜,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이선모 목사님, 또 한규영제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후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숙 권사님, 또 우리 박세 집사님의 아버님,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님, 여러 지체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지혜들에게 소송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오늘 소금의 두 돌을 맞이하여 예찬을 대접하는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의 통로가 되며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드리는 복된 헌금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예레미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43장에서 47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회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회개와 감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입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9일은 마지막 3월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교회인 기도 찬양회가 있습니다. 서머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에서 선물로 주신 딸의 두 돌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에게 나가시면서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루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완전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까지도 주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용납과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